저희 교회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찬양 참 잘하세요. 제가 그냥 빈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회를 제가 이렇게 사역을 쭉 해오면서 많은 찬양대도 보았고, 또 어떤 찬양대는 한 100여 명이 쓰는 찬양대도 있었는데, 저희 교회 찬양대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소리가 너무 잘 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진짜 너무 소리 잘 만드시는 것 같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너무 잘 따라줘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저는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 찬양대가 있다면 맨 뒷자리라도 가서 앉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유일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음도 못 잡고 찬송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입성하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좋은 일꾼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3가지가 나옵니다. 그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둘째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들도 복종했다. 이 말은 예수 믿지 못하게 막았던 사람들이죠. 대적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양적으로나 실적으로나 늘 부흥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즉 부흥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던가, 아니면 기도에 불이 꺼져 있던가, 아니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던가, 아니면 성도들끼리 마음이 갈라져서 다툼이 있던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예루살렘 교회는요,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죠.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문제들을 아주 슬기롭게 잘 극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구였느냐? 다시 말해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 지역에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제 헬라 지역이죠. 그리스 언어를 쓰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돼서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성원들 중에는 아주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을 마련해서 하루에 2번씩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자신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원망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조짐까지 보이게 된 거예요. 사실 교회의 역할은요, 이 구제는 중요한 사역이지만 누가 좀 더 많은 양식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요한 관심사는 아닙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지금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 교회가 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까?
그들이 그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12정탐꾼을 파견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비참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것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굽으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곤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막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 역사는요 40년 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또 감옥의 문이 열려서 사도들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면요 다소 실망하기에 충분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랬고요. 또 오늘 이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서 홀대받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왕성하게 부흥 역사하는 그 교회를,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이 감당해야 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12 사도들이 먼저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들은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누구의 문제다 라고 그것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를 독차지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원망하느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전혀 변명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이것이 자신들의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연히 내가 부족하거나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명확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고 충분히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사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고백은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요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요 왜 너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물으셨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하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물론 원인을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은요 하와의 말을 듣고 범죄한 것이고 하와는 뱀 때문에 범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인을 밝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은요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 또 아내는 남편 보고 당신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게 됐잖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문제일지라도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쓴 이 J.R. 로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내와 귀가 들리지 않는 남편이 이상적인 부부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아내와 귀가 들리지 않는 남편이 이상적인 부부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로 아내는 남편의 단점에 대해서 눈 감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못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징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거룩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의 거룩함을 파괴하면 교회는요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주의 사랑으로 그 짐을 함께 지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의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죄처럼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도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리고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성경학자인 슈라이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죄 가운데 넘어진 성도를 친절하게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오만한 태도를 취하거나 노하게 하며 질투하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문제로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이면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극복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죠. 음식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이를 돌아보는 것은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요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다. 구제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느낀 것이 있었어요. 오늘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일에 열심을 부었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블레싱 기도에 그렇게 기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고 한 것도 앞으로 제가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사역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소문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요, 말씀 사역과 이 기도하는 사역을 우리가 두 개를 꼭 붙들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에 가장 방해가 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선순위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 직면한 것은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품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상실되어졌을 때에 그들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요, 그들은 기도하는 일을 놓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나 그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할 지상들도 많아지게 된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는 것보다 뭐에 더 신경을 많이 써요? 구제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거예요. 말씀 사역하는 것보다 구제하는 일에 더 힘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예배에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사역에 우리가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가정의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수만 있는 대로 공예배에 나와서 말씀 사역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 사역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줄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스코틀랜드의 성경학자인 앤드류 보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과도 말하지 않는다. 둘째는 무릎 꿇는 두 손을 모으기 전에는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셋째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글도 읽지 않는다. 이 말씀에서 딱 보면요, 딱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새벽 미명에 딱 일어나가지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구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기도하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크고 작은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극복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짐을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로 하여금 일꾼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오늘 이 일꾼들을 세웠다는 게 아니고 교회의 성도들,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들을 뽑을 때 두 가지 조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말하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비난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요,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반면에 피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면요, 자꾸만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분하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을 만나면 가다가도 그분을 얼굴을 보면 뭐예요? 다시 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만나면 불편하니까.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요, 항상 이렇게 웃으시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존귀 여김 받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2020년도 마지막에 다 돼가는데 새로운 직분자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위임식과 임직식을 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많은 이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인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반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진짜 존귀 여김 받는 자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불평에 대한 해결로 사도들은요, 7 지사를 오늘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부가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 다시 말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쭉 분배하는 일을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겼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까? 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관대하게 더 많이 주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소홀히 여기냐? 그런데 오늘 보니까 7 지사가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분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보니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겼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양보하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7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내 기득권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강조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진짜 인정받고 존경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지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그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는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툽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되니까. 이게 잘 돼도 참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부릅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손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롯이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을 보라 보니까 저곳으로 가야겠구나. 그 나중에 그 희비가 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뭐예요? 오히려 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보한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적으로 양보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는 날로 날로 어떻게 됩니까? 더 부흥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양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유지가 되고 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요, 우리 남부인중학교에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앞에 직분자를, 일꾼을 세워놓고서는요,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질 그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는요,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일과 원망과 시비 없이 할 수 있는가? 이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맞지만 2장 앞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2절과 3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한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 뜻을 합하여야 한다, 한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제가 다 다른 분들은 아닙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산 곳도 태어난 곳도 다른데,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교회가, 이 공동체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 겸손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인중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인중학교회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함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날로 부흥 성장하는 우리 남부민중학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